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둘째가 같이 휴가 나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4박 5일 동안 하고 들어갔는데 우스갯소리로 요즘 군대는 옛날 군대와 달라서 편하기도 편하고 또 자기 개인 생활도 넉넉하게 주고 운동도 하고, 이 친구가 왔는데 몸이 옛날보단 단단해져서 왔더라고요. 그래 어깨가 이렇게 꼬부정해갖고 이랬는데 뭐 군대에서 헬스장에서 맨날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조금 펴져갖고 왔더라고요. 몸도 단단해져갖고.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맨날 식사도 제때 못하고 영양도 제대로 골골대갖고 피부도 안 좋더니 피부도 좋아졌어. 몸도 좋아졌어.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월급도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달에 지금 들어보니까 4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부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군대가 너무 좋다 야. 옛날하고 너무 다르게. 그냥 계속 군대에서 살아. 그랬더니 예성이가 하는 말이, 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저축한 돈 다 줄 테니까 누가 나 대신 군생활 해주면 좋겠다고. 저축할 돈이 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다 뺏어야지. 근데 그 돈을, 저축한 돈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군생활 대신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땐 운동하지, 피부 좋아지지, 몸 좋아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저축도 하지, 그러면서 좋은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친구는 저축한 돈을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군대 생활 해주면 좋겠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을 때 그거를 못하는 거죠.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감옥에 가셔서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는 형벌 가운데 으뜸인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방에 갖다 두는 거. 독방. 독방 가보실래요? 독방에 가보니 영화로만 봤어요. 화장실이 그 안에 있지요. 뭐 좋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 방, 조그만 방 안에 자기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방 하나에 거기 배변기가 거기 있고 작은 구멍으로 식사를 넣어주고 거기서 24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사실. 그나마 감옥에 가면 감옥에 온 사람들끼리 그래도 질이 나쁘지만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장에 가서 그래도 한두 바퀴 뛸 수도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 독방은 그 안에 갇혀서 오직 자기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만큼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에
많은 형벌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형벌들을 만들어 놨어요. 고문하는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가운데서 저 끄트머리에 주는 그 형벌이 독방에다 가두는 거라. 무엇을 말을 하느냐? 이만큼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이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놀래는 게 있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밤에 여자들이 밤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밤거리를 활보하면서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근데 이 외국인들이 놀래는 이 외국인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못 사는 후진국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에서 잘 사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청년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 밤거리 밤문화를 봤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 밤거리와 새벽에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전할 수도 있고 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처럼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누가 나보고 너 교회 가지 말라고 너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고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자유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 근데 우리가 저 일본이나 특별히 이 위쪽에 있는 북한만 생각해 봐도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 생활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자유스럽게 못해요. 바로 옆집이 신고하면 공안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자유스럽게 못해요. 찬양을 자유스럽게 못해요. 애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지만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자유스럽게 못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와서 광주에 있는 목사가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교회가 한 150명까지 늘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50명까지 가정교회가 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열심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3, 4년 지내왔는데 공안의 표적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말고 다 흩어져 버려라. 이런 말을 듣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해 2023년 성탄절 행사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쪽 교회가 매번 큰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성탄절 행사를 드리는 모양을 봤는데 이번에는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 드렸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범사의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31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과거 선배들이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할 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인권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특별히 그 안에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종교라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유교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잡신을 믿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종교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 여기는 기독교를 다니는 또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신상 명세서에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세상에 순리가 있어요. 부모를 효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웃에게 잘 해야 된다. 많은 이런 교훈들, 순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막 제사도 지내보고 이 제사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 제사 지낸다고 합니까? 안 지낸다고 합니까? 안 지낸다고 그래요. 안 지낸다고.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때나 또 우리 동년배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된다. 저요 기가에 딱지가 막히도록 계속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예? 작은 아버지나 아니면 큰 아버지나 어른들 만날 때마다 정말 어른을 잘 섬겨야 된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이 산소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1년에 몇 번이든 산소에 와서 뭐 잡초가 많이 나 있으면 그 잡초도 하고 또 주변도 청소도 잘하고 이런 소리가 귀에 딱지가 붙도록 내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당신이 가르쳤었던 자식들,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안 한다고. 이거를 누가 하냐고. 그 자식들이 손자들이 저 증손자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군지도 몰라.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그 위에 계속 가면 뭐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뭐가 있냐 이거지. 날마다 힘들게 제사 와서 저 서울에서 저 시골까지 막 몇 시간 걸려갖고 왔는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결과가 뭐냐. 여전히 억압받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서 나는 자유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해방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요. 반대로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자유가 없는 속박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해방받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간 것 같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자유가 없는 속박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속박받는 이 가장 샘플로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8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간음하여 음행 중에 있었던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잡아올 수 있었던 힘이, 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음행 중에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잡아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자를 정죄하며 예수를 시험할 때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왔을 때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와 같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누군가로부터 들었었던 교훈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됐어요. 자기 기준이 됐다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간음 중에 저 여자도 잡고 돌로 치라고 그러고 죽이라고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우리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우리는 모세가 그랬으니까 돌로 치라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할까요? 여러분,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죄가 없어야 자유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죄가 오늘 본문 말씀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냐고요? 왜 그렇지요? 예. 따라오고 계십니까? 죄가 없는 자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아무도 뭐 안 봐. 도둑질을 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숨어 있어.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자기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계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숨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자유하겠습니까?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죄가 없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죄가 없으신 분만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도둑질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야,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기가 도둑질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유를 선포하며 더 절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그를 자유케 하며 진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분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린 존재입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8장 가늠한 여인 사건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또 하나님을 믿든 이거는 다음 얘기고, 우리가 죄가 있든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삶 가운데 윤리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이 왔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정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나 너 정죄를 하지 않고
단지 그 여인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정죄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는 어떻게 당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을 슬라이드 없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박또박 읽으셨습니까? 또박또박입니까? 큰 목소리로는 읽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 옆에 뭐라고 숫자 써 있지 않아요? 2라고 써 있지요. 여러분은 다른가? 그러면 저 밑으로 가보세요. 저 밑에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이 또는 정죄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정죄. 그러면 심판을 정죄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18절을 심판을 뭘로 바꿔보라고요? 정죄로 바꿔보라고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세요. 모든 인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우리는 100원 도둑질한 게 더 죄가 커요? 아니면 1000만 원 훔친 게 더 커요? 1000만 원? 근데 이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이 100원이요.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이 1000억이요. 그러면 어떤 죄가 더 커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저보다 훨씬 뭐요?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배우감이에요. 잘생기고 잘 배우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고 몇 번씩 그렇게 신문 받고 지쳐서 결국은 그 차에 가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해서 죽었다. 여러분 마약했어요? 안 했어요? 실질적인 마약은 안 했지만 다 뽕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맨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김정근 고사님 나이트클럽 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흔들을 거 생각하면 이거 뭐 뽕 맞은 거죠. 이거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응? 마약은 이게 주인이 바뀐 거죠. 예?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신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마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로부터 정죄를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정죄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양심, 생각, 마음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정죄하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나 죽자 이러면서 번개탄 피우고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4장을 펼쳐보세요. 4장 20절 21절을 펼쳐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보세요. 로마서 4장이 아니라 5장이네.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5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지요. 규범이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규범이잖아요. 예? 마약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그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키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죄가 싹 들어온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죄를 했구나. 근데 세상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가 너희의 왕이었지만 누가 왕이요? 죄가 너희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포로로 만들어 놓고 노예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에는 죄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왕입니까? 은혜가 왕인 것입니다. 은혜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왕은 은혜다. 과거의 죄는 그 죄가 나의 왕이지만 이제는 나의 왕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신뢰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약을 한 것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얼마나 크겠냐고요? 마약한 게 얼마나 커 보이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구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전쟁하면 막 몇만 명씩 죽였어요. 몇만 명씩 전쟁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에?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애까지 그 유아까지 이제 막 태어난 애까지 다 죽여버리고 여자도 죽여버리고 남녀노소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애까지 죽이냐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10명 죽이는 거, 100명 죽이는 거, 1000명 죽이는 거, 10,000명 죽이는 거, 10만 명 죽이는 거. 여러분,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몇 명 죽였대요? 500만인가 700만인가를 죽였대. 히틀러가.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히틀러가 500명을 쳐 죽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500만 명을 쳐 죽였어도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를 쳐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히틀러가 500만 명을, 700만 명을, 1000만 명을, 1억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어보세요. 8장 15절도 먼저 읽어보세요. 8장 15절.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절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죄로 죽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뭐냐고. 여기서 진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자 했었던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자기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야. 모세의 율법 가지고 와서 그 가늠한 여인들을 그 현장에다가 잡아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니들은 죄의 종이야. 니들은 죄의 종이야. 니들은 죄의 종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죄의 종일까요? 왜 그들은 죄의 종일까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 죄가 없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평생이 자유하겠습니까? 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죄가 있어. 하나님이 진리예요? 당신의 마음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신 거라니까요. 다 용서하셨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마음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지금 생각나 안 나? 죽일 놈의 남편, 죽일 놈의 아내, 죽일 놈의 자식들 막 생각 안 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유하고자 하는 자.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가 시킨다고 그랬냐면 8장 36절을 읽어보세요. 35절부터 읽어보세요. 35절부터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35절에 써 있잖아요. 35절에 왜 읽었는데 그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누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내가 혹 마약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수많은 정죄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비판과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그 판단과 정죄를 자기 양심상 이기지 못하여 번개탄 피우고 죽은 이유인 거지요.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죄받지 않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는 가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다시는 가서 정죄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정죄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서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만이, 주의 영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7절에 주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죄의 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만이 죄를 이깁니다. 주의 영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만이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기세요.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자유한 자가 제자예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자유하세요. 용서하세요. 진리를 하세요. 이것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것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자유함이 없는데 무슨 제자가 되고 말고냐, 이거 하겠냐 이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세 번 외칩시다. 나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제자가 되자. 아멘. 이 시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유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